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연일 엄청 덥죠? 네, 더위를 잘 견뎌야 돼. 네, 열매, 과실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더위가 꼭 나쁜 거는 아니죠. 이 따가운 떼약볕을 잘 받아내야 이 과일도 그렇고 이 과실들도 좋은 상품이 되고 좋은 과실, 맛있는 과실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한편에서 보면 이 따가운 햇볕 때문에 사실 요즘 한낮에 나가면 사람도 다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어쨌든 이 더위 잘 견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한 율법 학자는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구원에 대한 물음을 던져요. 사실 율법 학자는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을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안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지. 왜? 시험하려고. 너 나보다 더 잘 알아?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돌려주죠.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온 마음, 온 정성,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길이다 라고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고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계명으로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또 몸으로, 손으로, 발로 실천하기까지는 시간이 또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 착한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더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 대상을 찾고 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교사의 물음 안에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사랑을 주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비유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 강도 만나서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이 사람에게 사제도 율법학자도 피해 갑니다. 오늘 재수 없어. 아니 부정 타면 안 돼. 예? 이러면서 피해 가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사실 유다인이 아니에요. 유다인이 아니라는 것은 곧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않고 또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가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다가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숙소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간호를 해준다.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이 2데나리온은 일용직의 그 일당의 2배니까 일용직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요즘 막노동 노동자들 일당이 한 15만 원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아니 40만 원을, 그러니까 15만 원이니까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선뜻 먼저 선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이 더 필요하면, 경비가 더 필요하면 그때 지불하겠노라고. 그러니까 한 40만, 요즘에 이제 환산된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를 선뜻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선뜻 지불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있는 거, 그 부족한 부분도 더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사제나 또는 이 레위는 그렇지 않은데 그들이 정말 몰라서 피했을까? 알고도 피한다. 알고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좀 더 남들보다 나은 것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바쁘죠. 바빠서. 내 살기도 바쁜데 그런 것을 생각할 시간도 겨를도 없고, 그거 지금 내가 그거 내 거 하기도 이제 바쁜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를 합리화시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전혀 자기 동족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을 그렇게 선뜻 모든 것을 해주었다.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그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도움이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도움이 절실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천주교 신자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 베드로라는 이 천주교 신자가 기차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옆자리에 묵주반지를 딱 끼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드레아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래서 둘이 여행을 한참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한참 이렇게 이제 달리게 되었는데,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점심때쯤 이렇게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드레아라는 사람이 자기 집 속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도시락을 하나 꺼내더니 혼자 탁 잡고는 이렇게 혼자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괘씸해. 방금까지 형제님하고 뭐 이렇게 반갑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도시락 그 맛있는 걸 막 냠냠거리면서 먹으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저는 요즘 주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드레아라는 이 형제 그 분이 자기 도시락을 딱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네, 정말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저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확 와닿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걸 탁 짚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었다는 얘기잖아. 아니, 이렇게 자기 사정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서 그걸 실천하는 것을 거부해버려요. 밥 한 술 주는 게 그닥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안 한다는 거지.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한국 사람들에게는 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어떤 사람에게, 한국 사람에게 밥이란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밥이 이렇다고 그래요. 혼낼 때, 너 오늘 국물도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마울 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안부를 물을 때, 밥은 먹고 지내지? 네.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인사말, 식사는 하셨어요? 재수 없을 때, 걔 진짜 밥맛이야. 한심할 때, 그래가지고 밥은 먹고 벌어먹고 살겠냐? 무언가 잘 해야 할 때, 사람이 밥값을 해야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 콩밥 먹게 된다? 멍청하다고 욕할 때, 아휴, 이 밥통아. 심각한 상황일 때, 넌 이 상황에서 목구멍에 그 밥이 넘어가냐? 무슨 일을 맡길 때, 그것을 어떤 일을 말릴 때 하지 말라고. 그게 밥을 먹여주냐? 그 일이 밥을 먹여주냐? 최고 정 떨어질 때의 표현, 밥맛 떨어져. 비꼴 때, 저 사람은 밥만 잘 처먹어. 최고의 힘은 밥심이라고 하고, 좋은 사람은 밥 잘 사주는 사람이라고 하고, 나쁜 사람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놈이라고 하고, 좋은 와이프는 밥을 잘 차려주는 와이프, 아내라고 합니다. 공감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밥 먹는 거 별로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은 안 해. 대단한 거 아닐 수 있죠. 뭐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 뭐 대단해요. 또 이게 옆에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닐 수도 있다고. 예, 늘 우리는 근데 이웃이 되어 줘야 한다고. 아니,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그 이웃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나에게 도움이 절실한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이웃이 내게 이웃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 그를 찾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실천하기가 어려워. 오늘 독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너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들 이미 알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 실천하는 것이 필요해요. 밤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이웃이 누구냐고 그때 찾고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내게 도움이 절실한, 내가 알고 있든 또 내가 모르든 상관없이 나에게 그 여전히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